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한 말씀을 복습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핵심을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장로들의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 이거를 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이제 부인을 하죠. 그 하고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산으로 이제 피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왕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의 종말은 어떻게 됐는가?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맞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의 종말을 보십시오. 사무엘 하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왕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불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불론으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불론으로 올라가라 하시는가?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헤불론의 정통성 그거를 다윗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했죠. 그런데 사울은요 40년 동안을 왕노릇했지만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구속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서 왕노릇했어요. 자, 그래서 신종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최우선적으로 법궤를 운반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거기다 안치를 한 거죠. 사울 때는 그걸 거들떠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악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이렇게 천막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성전 하나 저드리십시오. 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 것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시켜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승시켜, 그래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면 여러분, 집과 장막의 다른 점이 뭡니까? 집은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 있는 거는 발이 있어도 걸어 나오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러분 이게 개역에는 행하였나니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의 성막으로 그래 함께 행하셨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축소시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장막에 거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다윗은 황공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메시아 언약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왕궁에 앉아있다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제 거실 벽에 써서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우리들의 감격이고 또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통일 왕국의 그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임종머리에서 마지막에 믿은 말씀이 뭔가? 영원한 언약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기에게 세워준 자신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걸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도 이걸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잠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 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사무엘 상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 하는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번제물을 잡았죠. 화목제물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드렸죠. 그러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을 보십시오. 사울도, 다윗도, 저도요. 우리도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는 사울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 사무엘하에서는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번제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가?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제가 앞에서 이걸 증언할 때 여기서 그냥 딱 끊어졌죠. 어떤 목사님이 아니 그냥 딱 끊어졌어요. 제 핸드폰에 용량이 적어서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 위에 말이야 이 말씀에 나와요. 사무엘하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왕국에 이렇게 앉아서요, 회전 의자에 앉아서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워드리는 양 교만한 궁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왕궁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이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걸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들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될 날이 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만은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내려가 보면 말이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를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너마저 너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인간은 거짓된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걸 묵묵히 아주 주권적으로 이루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분열왕국이 되죠. 예?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때 말이죠. 예? 솔로몬 왕이 우리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으니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좀 지혜롭게 하질 못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르호보암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을 부인한 겁니다. 이세 아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에? 그래서 10지파는 영영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만 거죠.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파라바디스, 넘어가서는 아니 될 그거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모든 왕은 말입니다. 이때부터 두 길 중 어느 길로 행했는가? 예? 이렇게 두 길, 갈림길이요. 예?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모든 왕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실 때 그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가 왕이 되니라 그러면 그 다음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꼭 평가하는 잣대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보수하는 좁은 문, 험한 길, 이를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합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느냐. 열왕기하에 말이죠. 정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의 씨를 보존해 주셨어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가 여로보암이 자기 자보로 며느리로 삼았죠. 그래서 아들 왕도 아합 집처럼 행하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행하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나가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예우를 들어 심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왕의 손자를 모두 멸절했어요. 여러분 왕의 손자라면 자기 친손자입니다. 그런데 씨는 다윗의 씨인 거죠. 근데 이걸 멸절하고 자기가 6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이게 사탄의 참 계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의 부인 여호세바를 들어가지고 한 살 난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도적질했다 이거예요. 만일 한 5, 6살쯤 됐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지도 몰라. 한 살 난. 그래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말이죠. 그를 숨겼고 그래 다윗의 왕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또 복음을 다른 복음 변개시키려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유다 11대 왕 아하스 왕이 아수로 다메섹에 갔다가 그 우상의 제단 크고 화려한 걸 보고 그걸 그려가지고 말이죠. 이대로 만들어라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우리아 대제사장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거부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와가지고는 거기서 본질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
대지상은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진실한 제사장이었던 그도 변질이 되고 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마지막 정말 따진 믿음을 지키고 유정의 묘를 거두게 하옵소서. 역대 선한 왕들도요, 마지막에 나빴어요. 역사서를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힘들어요. 예? 자, 역사서 결론입니다. 뭐죠?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됐다가 멸망왕국이 됐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인데, 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첫째는요, 인간의 행위로는, 예?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으로 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보내 그에게 정죄했죠. 그것이 구약시대는 본죄로 속죄죄로 이렇게 그림자로 드려진 거죠. 그래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요, 그를 믿음으로, 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저는 이 열왕의 시대 복음을 누가 보수했는가, 다음에는 선지서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